오늘 저는 마가복음 본문의 2장 13절에서 17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파되게 하시고 각 심령 가운데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미국을 특정 짓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미국은 특히 이 납세 의무가 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죽어도 세금은 내고 죽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것이 페더럴 텍스, 또 스테이트 텍스, 연방세하고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이죠. 일하고 받는 급여에서 일정하게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세금을 빼지 않는 총급여, 그로스페이 하고 세금을 빼서 받는 급여, 넷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W2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세금을 떼서 받기 때문에 페이로를 보면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이라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독립계약자 1099로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아서 만족감을 처음엔 느끼다가 1년치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 보고를 할 때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미국 국세청 IRS로 모여집니다. 최근에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났죠.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면 IRS가 걷어들인 세금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인 IRS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좀 껄끄러운 인상을 가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다 뺏어가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 국세청의 관리로 일하고 있는 레위란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시면서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죄 사함의 권세를 신성모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레위를 부르는 사건에서도 또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소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해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말씀.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적들도 행했지만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확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세관이 있는 큰 도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기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마도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사도명으로 생각됩니다. 이 레위, 마태가 있었던 가버나움 근교의 이 세관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상업물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통과되는 상업물자나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레위는 이곳에 세관, 세금을 징수하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료에 의하면은 세리는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수입세, 그리고 인두세. 인두세는 사람 걷어들이는 세금이죠. 인두세를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세리는 교통이나 운하, 국도에서 통과하는 통과세를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통과세를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특히 더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각 지역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임명을 합니다. 관할구역을 몇으로 나눠서 세리장을 먼저 두죠. 그리고 그 밑에 실제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을 둡니다. 이 레위 마태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통행세를 징수하거나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서 잡은 물고기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세리란 직업을 가졌다면 국가를 배역한 반역자, 유대인들의 돈을 모아서 로마에 바치는 반역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해진 그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 도둑같이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가 이런 일도 마태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는 세리와 창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창기와 같은 부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물질은 많지만 마음이 공허해서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주님의 부르심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증오를 받는 사람을 나를 쫓으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신망이 있고 명망이 있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만을 주님께서는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도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받아들이셨지만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십니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피하려는 대상으로 마태를 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그 인생 마태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위대한 사도로 쓰일 마태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여기서 헬라어 원어는 현재 시제가 미완료형인데요. 이것은 나를 쫓으라. 단 한 번 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완료형. 이거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마태에게 이 말,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할 때 이 말은 마태에게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선택하라는 삶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크고 작은 영역에서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나를 쫓으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로,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문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부르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삶 가운데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마태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마태에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경우는 추후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마태로서는 그의 직업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탈봇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교제했던 선교사님 중에 최성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명을 받고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탈봇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파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몇 해 전에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방문했었는데요.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신은 그래도 여차하면 나중에 원래 직업인 의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부할 때 이미 너무 늦었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고된 일이 많아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 쫓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태에 대해서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는 분명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였지만 거기에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신의 직업이 떳떳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양심까지 마비돼버린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지만은 그 세금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떠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은 세리들 외에는 변변한 친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회에 들어가서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도 느끼고 서로 간에 친교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설교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저기에 길이 있구나. 저분한테 길이 있구나 하면서 감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볼 때마다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한 마태복음서에 보면 마태가 구약 성경이 얼마나 정통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혹 저분이 우리가 갈망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마태의 삶은 냉대를 받고 외롭고 복잡한 심정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돈은 많았겠지만 세상에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도 공허한 마음은 메꿀 길이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리고 나를 받아주면 그때 삶의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 심령을 알고 계시고 마태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이미 성령께서 마태의 마음을 계속 만지셨을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세관에서 돈을 받고 세금을 징수하고 그냥 돈만 벌었던 그런 삶에서 그런 삶으로 끝나고 말았을 텐데 나를 쫓으라. 그 마태를 부르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하는 놀랍고 위대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 천국문의 12진주문 가운데 이름이 적혀있는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그 삶에는 많은 대가가 있겠죠. 일단에서요. 마태를 부르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이라도 부르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로 가고 싶다는 갈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가 강하고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갈망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즉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마태는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송별회였었는지 아니면 동료 세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였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동료 세리들도 초대했습니다. 죄인들도 또 왔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집에 와보게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부르셨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받아들이신다. 자네들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 예수님은 자네들도 받아들일 거야.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세리장 삭개오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
그것은 상호 인정한다. 서로 우위를 나누고 평화와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면 언약 공동체로서 같이 한다. 그것을 뜻합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이 되면 서로 식사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마태 집에는 세리들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모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 마태를 불렀는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연속으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동료 세리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죄인들을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죄인도 맞아 주십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늘상 주일에 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있고 식사하고 즐기는 것으로 끝마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16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멀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레벨이 틀리다. 생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들어올 때 집에 들어와 식사를 할 때 항상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끗해야 거룩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의 생각대로 응용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정했습니다. 규칙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규례를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놓았습니다. 이들은 또 세리들은 주기적으로 로마인하고 접촉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는 특히 세리들이 증오의 멸시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죄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정해놓은 것. 이런 전통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지켜야 되는 가치 규범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 오랜 기간의 전통, 그들이 생각하던 기준, 규범과는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의인이 아닌데,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자신을 의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 또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말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로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사람의 실제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줄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부로 지키는 의식 등이 자신을 의인으로 만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만 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 어떤 종교적 도움도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칭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모두 다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때로는 멸시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병을 통해서, 파산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됐다면 영혼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복된 일이죠. 예수님의 초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초청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초청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초청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족한 자, 치료가 필요한 자라는 자기 존재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렇게 마음 깊이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LA에 살 때 제 아내가 다니던 병원의 회계사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세금 보고 업무도 했던 사람인데 LA를 떠나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교회의 회계 업무도 보기 때문에 목사들의 급여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직장을 얻고 회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당발이라 이것저것 정보가 많다. 신앙생활에 대해 잠깐 얘기 나눴는데 교회는 나가지만 아직 믿음이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는 믿음이 아주 좋다.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 교회에서 장로교에 있는지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은 그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은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말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이었겠죠. 지금의 아내.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처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동정녀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 중동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얻나.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않고 나오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든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이 정말로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중동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온전한데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자기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도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마태를 보고 나를 쫓으라. 동료 세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고 죄인들도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참으로 신비하고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받아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처럼 죄인이지만 주님을 갈망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세리장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보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